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가까이 갑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고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 24절로 29절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 24절로 30절 말씀은 구약성경 72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스위스에서 그 제과점 가서 사진을 찍은 건데요. 자, 맛있는 빵이 있죠. 말씀은 생명의 떡인데 생명의 떡 맛있게 드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스위스 빵을 여러분에게 요깃감으로 드리겠습니다.
알록달록 색깔이 맛있죠. 여기 보니까 그 3.9 3년인데 1유로는 우리나라 1,700원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하면 3이면 5,100원. 이 조금 하나에 5,100원쯤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4절입니다. 그때에 제사장의 우두머리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제물이니 이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리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방송 청취자 여러분, 월요일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쌀 때 주일날 받은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배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받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은혜의 경륜, 그리고 예수의 경륜, 이란 말을 귀한 말씀 드렸습니다. 경륜이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과 그리고 뜻을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뜻이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닙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되니까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2000년 전엔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고 로마 법과 유대 법으로 죽은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구세주냐, 그 사람 십자가에서 죽은 피를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만대전에는 감추어졌던 것인데 때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성경 통해서 우리가 알려지고 우리는 그 비밀을 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 날려 죽으셨구나. 나는 이제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나는 천국 백성 되고 내가 죄사함 받아 구원받았고 이것을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려진 공개된 비밀이었지만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터리였지만 그러나 이것이 미스터리가 말씀을 통해서 풀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것이 그래서 내가 성령을 아니하고 누구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하시니까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은혜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기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 된 것이 믿어지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성령의 감동하심 임해서 에스라 이 말씀이 이해되고 은혜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24절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더라. 에스라가 아하와 가까이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금식을 선포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탄한 길 주옵소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상당히 먼 길이겠죠. 누구는 300km 또는 3000km 가던데 아주 굉장히 먼 길이었겠습니다. 그래서 그 먼 길 가는 동안에 도체 강도가 있고 도적들이 있고 그리고 또 가져간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금과 은과 그런 걸 가졌은 사람이 탐심 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져간 사람이 훔쳐갈 수도 있고 또 도둑질 할 수도 있고
또 그 소문 듣고 강도들이 와서 뺏어갈 수 있으니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물이 있으니까 은금이 있으니까 보물 뺏어가기 위해서 유대인들 바벨론 돌아간 사람들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물건 뺏기고 그런 굉장히 위험한 글이기 때문에 에스라가 백성들과 함께 3일 동안 부흥 집회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거죠. 우리한테 평탄한 길 주옵소서. 그런데 이스라엘 그 바벨론 왕한테 아닥사스 왕한테 군사를 좀 보내주세요. 우리가 먼 길을 가니까 군인 우리 호위병이 보내주세요. 하면 됐습니다. 아닥사스 왕은 에스라가 말한 모든 걸 들어줬기 때문에. 그러나 에스라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 왕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지킬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믿지 아니하고 내가 선포한 말을 믿지 아니하고 왕한테 우리 먼 길을 가니까 군사 좀 보내주세요 하면 보내는 주겠지만 이것이 에스라 자존심이 허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단 말인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준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켜주셨는데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내가 믿지 못해서 왕한테 도움을 구한다면 체면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왕한테 도움을 구하면 쉽겠지만 군사가 지켜주겠지만 눈에 보이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통치를 믿고 군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이게 기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23절 보니까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누구 어떤 적도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불담과 불병거로 지켜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지키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한테 보혜사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시면서 때를 따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내가 제사장 우두머리들 12명, 그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 형제 10명을 따로 세웠고, 그런데 여기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보세요. 여기선 제사장의 우두머리를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형 12명을 따로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본 18장 보세요. 8장 18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찰한 사람을 데려오매 그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함께 18명과 여기서 본다면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이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4절은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 형제 10명을 따로 제사장들이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 난 것인가? 쉽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섞어서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일, 레위인은 레위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제사장 성전을 섬기는 일하고 레위인들은 그 이제 밑에서 보조하고 도와준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따로 세우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따로 세웠다. 그런데 그들 대표한 사람이 세레비아와 하사비아다. 그러니까 세레비아와 하사비아가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따로 세웠다. 그렇게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이런 일이 있어요. 어느 사람이 예수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잘 믿다가 신천지로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니 왜 그렇게 교회 예수를 잘 믿다가 신천지로 갔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은 설교 중간중간 이것은 약간 이렇고 해서 이런 얘기가 있다 라면서 약간 분명하지 않게 말하는데 신천지 가니까 딱 떨어지게 분명히 말해주더라. 그래서 목사님은 딱 떨어지게 분명히 말씀 못 하시는데 거기는 딱 떨어지게 분명히 말해주기 때문에 신천지가 좋더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기막힌 일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누구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쉽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과 우리 믿음의 선학자 수없이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설이 있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나는 믿을 수 있지만 딱 그 여러 사람 여러 분이 해결한 것을 딱 무시하고 내 생각은 이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딱 떨어지게 말한 것이 아니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설이 있어요. 얘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생각에 이렇게 보면 좋을 수 있다. 그렇게 약간 딱 떨어지게 말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목사님은 딱 떨어지지 못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하지 않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신천지로 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이단의 특징은 자기의 교리에 맞게 자기 생각에 맞게 자기들 욕심에 맞게 딱 세우고 그들 끌고 나갑니다. 그것이 엉터리 말이라면 그것이 틀린 말이라면 안 되잖아요. 장길자한 사람이 어느 안사홍이 정인해서 어머니 하나님 맞습니까? 한학자는 사람이 통일교에서 어머니 성녀가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보다는 딱딱 떨어져요. 왜? 자기 교리를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아닌 것 같으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정확하게 해석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자기의 교리에 맞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입니다.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이 제물 냈습니다. 우리가 앞에 그 19절부터 봤잖아요. 예. 이들은 이제 각 모든 사람들이 제물로 제사장도 제물 넣고 왕도 은금을 바쳤고 그 다음에 방백도 돌 바쳤고 내사는 바치고 모든 사람이 다 바쳤습니다. 그것을 다 모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또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 무리 이 사람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 바벨론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떠나가고 성전 지으러 떠나고 하나님 섬기러 떠나가는데 떠나가지 않고 남아있는 바벨론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헌금을 냈습니다. 은금을 냈습니다.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을 그래서 담아서 이제 가져갑니다. 그래 달아보니까 얼마만큼이냐 놀라지 마세요.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였더라. 은이 650달란트요. 이것은 이제 어느 학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이 8.5톤이었다. 우리 보통 1톤 차 있잖아요. 1톤 차 있잖아요. 1톤 차 8대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지요. 그렇죠? 1톤 차가 8대가 1톤 차가 그 보통 조그만 차 있잖아요. 짐실은 이삿짐 하는데 근데 그것이 8.5톤이면 그런 데가 8대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이 100달란트 이것은 3.75톤이라고 그래요. 약 한 3.75톤. 그러니까 1톤 차랑 한 4대쯤 금이 그럼 얼마나 많겠어요. 생각할 때 어떻게 금이 어디 그렇게 많았을까 생각되지만 그 당시에 금이 가장 귀한 보물이었기 때문에 요즘도 금이 귀하잖아요. 금 한 돈에 70만 원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참 대단합니다. 이처럼 금이 귀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 할렐루야. 우리 금보다 믿음이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릭. 이것도 8.6톤쯤 된다고 그럽니다.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 그러니까 이들이 가져간 것이 지금 어마어마한 보물이에요. 자, 은실은 1톤 자락이 8대. 금잔실은 그 1톤 트럭이 8대. 여기 8대. 한 9대쯤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금실은
금이 100달러, 금실은 다섯도 세대. 그러니까 일돈처럼 해서 10몇 대 가는 거예요. 8대, 한 20대 가는 거예요. 1톤부터 20대는 늘려보세요.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1톤 그때 트럭이 없으니까 뭐 소나 달구제나 사람 지고 하면 그 무게가 얼마나 길었겠어요. 길이가 얼마나 길었겠어요. 근데 군인이 한 명도 없어요. 군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보통 그 정도 되면 굉장히 말 타는 사람이 수십 명, 그 다음에 창칼 든 사람 수십 명 지키고 앞뒤를 지키고 가야 되는데 아무런 것 없이 그저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줬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켜줬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28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거룩한 너희는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 그릇도 거룩한 것이다. 이 또 조상들은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께 즐거이 성전에서 드렸던 것들이다. 모두가 거룩한 사람들이고 거룩한 제물이고 거룩한 그릇들이니까 거룩하다. 자, 29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조심해서 눈 부릅도 지켜라. 절대로 우리 같이 간 사람들 중에서 욕심 부려서 금을 도적질한 사람 없게 하고 또 강도들 도적질 오지 못하도록 눈을 부릅뜨고 지켜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기까지 하나님 성전에 들기까지 거룩한 너희가 목숨 걸고 지켜라. 삼가 지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30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달아준 대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삼가 지키면서 눈을 부릅뜨면서 약 3개월 동안에 먼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한 손에 함께 하심으로 도적들이 강도를 침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길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월요일날 가정재단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재단 쌓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셔서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하게 지키시며 우리의 삶도 걸음도 사업도 건강도 물질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세상에서 지켜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